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용 교수님 여전히 우리 찬양대는 최고입니다. 성가대는 저희는 2002년 미국 유학 때 첫 주에 그때는 이제 한규산 박사님이 섬기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한 박사님이 너 남아서 여기에 섬기라고 해서 세계로교회 부목사로 섬긴 게 마지막 2007년 떠나서 중국으로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저는 5년 LA 유학했지만 실은 여러분들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교회이기 때문에 최고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007년 귀국해서 한 2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온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한규산 박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듬해 또 오시고 또 제3년에 또 오시고 또 노진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실 때 또 오시고 이러면서 제가 수년 동안 교회 그 창립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참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그 깊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교회 핍박을 받으면서 일부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으로도 여러 지역에 피신 갔는데 또 한규산 박사님께서 중형교회를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묵으면서 또 이렇게 보호도 받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4주 전에 미국으로 이래 송환되어 왔는데 주일 예배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2주 동안은 DC에 있는 저희 딸이 참여하는 예배 백인교회 예배에 참여했고 오늘 처음으로 이래 한국어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 김성환 장로님 보고 가서 인사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 고 목사님 주셔서 정말 이게 꿈같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한국어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9개월 거의 이제 감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들이 이제 끊어지는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순간이 있어서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도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7년에 귀국한 이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교회 성장의 이런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해서 2018년도까지 북경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 또 큰 회사의 이런 고급 직원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 정부가 한 1,000여 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3월 달에 갑자기 저 교회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24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장치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요 또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의견해서 교회가 이래 충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9월 9일 날에 저희 교회를 이래 공중 해제를 시켰어요. 그때까지
1,500명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2019년도 공중 해제를 당했어요. 그 큰 북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되지 않는 이런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같이 힘써서 이제 작은 모임들이 2019년도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30개의 작은 모임들이 회복이 됐는데, 팬데믹을 2020년도에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줌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런 인파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300명이라도 이 300 카운트이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500명, 1000명. 그리고 저희가 줌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3000명. 그리고 익스텐션에서 한 5000명까지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의 가장 큰 그 규모의 그 룸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면서 온 중국 교회를 섬겼어요. 온 중국 교회를 섬겼어요. 새벽, 그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까지. 그래서 저희 그때 구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극히 큰 사망에서 구원하였기에 우리는 모든 대가를 계산치 않고 우리 힘써 우리 이웃들을 섬기자고. 그래서 때로는 주일 예배 때 한 1000명의 목회자들이 자기 중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도대체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목회 활동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중국교회 아마 49년도 이후에는 없었던 강한 영적인 부흥과 또 연합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이런 중요한 회의와 모임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 한 13,000명이 참여하는 새벽 기도, 매일매일 한 13,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이제 물론 이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데 이런 영적인 큰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갑자기 팬데믹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가 되고 하니 참여하는 인원들이 갑자기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온라인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오프라인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다 저희들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했죠.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회복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지금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지금 이 시온교회 온라인 예배인데, 목사님 어쨌든 이 팬데믹이 끝나도 이 예배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네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섬길 것인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을 했어요. 그러니 이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어찌된 형편인가 좀 알아보기로 해서 저희가 아직도 팬데믹이 계속 진행되는 그 기간에 여러 소그룹들 목회자들이 팀을 나누어서 여러 도시들에 탐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결합돼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면서
교회를 이루도록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새로운 철치 무브먼트가 되어 저희가 한 40개 도시에 근 100개에 이르는 새로운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또 단순히 시온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저희가 그 3년 동안 경험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멀티사이드 철치, 그러니까 여러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교회로 움직이도록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를 공유하는 이런 모델들을 해서 정말 힘차게 섬겼어요. 지금도 생각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마 북경이 제일 이쁜 이 예배당이었어요. 북스토어도 있고 아주 멋있는 맛있는 북경이 제일 좋은 이 커피숍도 있고 한 이런 정말 멋있는 교회였는데 이 악한 자들이 그걸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위를 못 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의 꿈 같은 이런 교회를 잃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 교회를 이래 축복하시고 또 이웃 교회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온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리고 좀 미워하는 교회였어요. 부러워하면서도 좀 미워하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탄 음악회는 많을 때 한 100만 명이 접속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농촌에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순철 목사님 계시는 그 권명에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아침 나가서 국수 먹으려고 갔는데 그 국수 하는 그 보스가 나와서 이래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칭청갈로 아침 이슬 참여하고 지금 금방 나왔다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당시에 그거 되게 좋으니까 그게 참여하라고 그래. 저 교회 장로가 너 저분 누군지 아는 거 아니까 누구? 김 목사라고. 김 목사니까 이분이 막 경악해서 아침에 이제 금방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그 국수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의 그 새벽 기도가 널리 펼쳐진, 널리 많이 알려진 이런 사역들이 됐습니다. 네, 2024년도 7월 2일 중국 공안부에서 특별조사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됐는데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2025년도 10월 9일 날에 10여 개 도시에서 저희 교회 중요한 중진들이 28명, 28명인가 7명인가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동시에 체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조율한 이후에 마지막에 18분이 이제 광서성 푸켓시 수감소에 이렇게 수감이 됐습니다. 저는 10월 10일 날에 이제 체포되었는데 그래서 중국의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들을 가르칠 때 그분들은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요. 성자 같으신 분들이신데 저희 연사님 우무가 교수님도 27년 동안 감옥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칠 때 늘 중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설교할 준비, 수시로 이사할 준비, 그리고 수시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생애 감옥살이를 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적적인 구출을 받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18년도 그 핍박을 받을 때 애들 때문에 시카고에 오고 저는 다시 귀국해서 출국 금지를 받아서 그동안 다시 가정과 상봉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혼자 이제 넓은 방을 쓰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휴식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감소에 들어가면 그 좁은데 이제 마룻바닥에서 30여 명이 이제 누워 자요. 그러니까 이제 촘촘하게 이래 누워. 겨울은 춥고 여름은 이래 더운 이런 상황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이제 박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김 박사는 그저 누우면 3초면 잠든대요. 눕자마자 이제 누워 자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러면 한 7시간을 누워 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먹는 것도 형편없는데 아마 내 생에 제일 맛있는 것을 그 안에서 먹은 것 같아요. 이 아침에 하루의 음식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아침 식사 때 계란 하나를 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으면 그 전날 밤 한 9시만 되면 그 내일 아침 닭을 먹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래 그런 이런 삶이었는데 그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금지되고 외부와의 소식들이 이제 단절이 됩니다. 변호사를 초청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었지만 저희가 변호사를 청빙하는 일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주 훌륭한 변호사님에게 저희 변호를 위탁했어요. 장카이 변호사라고 아주 유명해요. 크리스찬 변호사님이신데 자기가 로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다음 주로 이 변호사님이 자기 조수를 데리고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 공산당 정부가 얼마나 이 악질인가 하면 글쎄 그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캔슬하고 그거 로펌까지 캔슬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빙한 변호사님도 결국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소의 보스가 너무 큰 압력 때문에 당신 그거 뭐 계속 못 한다고. 세 번째로 청빙하신 분도 훌륭한 크리스찬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이신데 그 변호사 협회에서 당신이 변호사 사무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지하고 이제 조사와 이래 어떤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 번째 변호사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변호사님 저기 귀주성 귀양에 계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이세요. 리구이성 변호사님이라고 그래. 그 저희 케이스를 누가 변호한다는 거는요 이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컨택을 해서 변호를 맡게 됐는데 두 번 오셨어요. 두 번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는데 두 번 오셨는데 5월 25일 저희 이 케이스가
공안 당국에서 검찰 당국으로 이제 이전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희들을 체포할 때는 이 온라인을 통하여 종교 활동을 비법적으로 전개했다는 제목으로 체포가 됐는데, 한 수개월 동안 조사 이후에 저희들의 제목을 이렇게 체인지했어요. 그래서 불법 경영, 그리고 사기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불법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주지 않은 그 사례비를 이 사기로 이렇게 정죄해서 이렇게 이송을 했는데, 이 검찰이 얘기를 저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 이 두 죄가 어느 정도로 판정이 나올 거 느낌이 오는가 하고, 그래서 우리 제가 와서 좀 법조문도 보았는데 한 15년경 될 거라고 하니까, 체포 때 그 온라인 불법 그 이런 행위는 얼마인지 아는가 하고, 최고형이 3년으로 돼. 그래서 김 목사 죄를 인정하면 감형을 해줄 테니까 죄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 한 15년과 3년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이렇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나는 내가 불법 행위를 행하여 죄를 범죄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니?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에 의하면 모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들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개척 행동을 행한 모든 것들이 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과 2000년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확신하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인 내용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 막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더라. 김 목사, 우리 한 6개월 넘어 저를 취조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영웅심이 가득해서 지금 영웅이 되려고 이러는데, 당신 지금 10여 명의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이 다 있고 애들이 어리고 교회 평신도인데 당신은 이렇게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연루가 될 게 아닌가고. 저 많이 흔들려서 정말 이거 막 흔들리더라고. 근데 제가 안에 큰 소리를 못 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생각이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시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 그 개념 체인지 혼합시키는데 거짓말이죠. 당신은 내가 영웅심이 가득해서 지금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이래 옥살이를 하게 만든다고 지금 생각해서 나보고 좀 정신 차리고 바로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단 하루도 역살이 할 이유가 없다고. 당신들이 악해서 불법적으로 이들을 이미 9개월 동안 영감한 이것은 당신들의 범죄 행위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행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고난이 아니기에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동역자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심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김 목사 가정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을 인정하면, 범죄를 인정하면 이제 가족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미 범죄를 인정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큰 영향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담대함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주를 섬긴 것은 당연한 섬김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주를 섬길 때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로 섬기지 않겠느냐.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섬기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장용택 장로님, 한규산 박사님이 저를 정말 잘 대해 주었어요. 제가 세계로 교회에서 있을 때 맡은 주요 사역이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 1시간 45분 정도 되는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인데, 많은 장로님들이 그때 참여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특별히 장용택 장로님은 정말 쉽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힘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귀국하게 됐을 때 저를 불러서 김 목사 이제 중국에 가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내가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시고 플로 신학원에 가서 그 서점에서 이 칼바르트 교회학 아주 유명한 신학 경전이신데 13권이 돼요. 13권이 되고 그게 비싸요. 700불이 돼요. 700불이 되는데 그게 큰 돈이지 않아요. 뭐 장로님이 또 큰 선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장로님 내가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저 책은 다 내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선물을 하고, 제가 얼마나 기뻐요. 저는 책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한테 말씀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데 되겠는가 하고.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한마디 해서, 어떤 상황 속에 처했든지 김 목사는 주를 높여, 어떤 상황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주를 높여. 내 평생의 경험에 그리하면 주께서 김 목사를 높일 거야.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오게서 이 유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경험과 지식으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 그래. 어떻게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내 삶김이 끝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긴 것을 범죄 행위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하여튼 후에도 여러 개 계속 저러보고 이 법을 인정하라고 했지만 이제 관계들이 끊어지고, 저는 이제 이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갈 대로 갈까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7월 3일 날에 점심시간인데 이제 휴식 전인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호출을 해서 저는 혹시 취조하려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당신 물건을 챙기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인착 지금 어쩌면 나갈 수가 있다고.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도 중국의 죄수들은 성경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 팀이 이 광서성 그 감수소에 박혔는데
그 간수소 역사에 학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 박사도 여러 사람들이고, 그 대학도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 베이징 대학 졸업한 사람은 서이래요. 그리고 해외 유학에서 박사 한 사람도 여러 분들이 되니까, 이들이 좀 저희들이 함께 이제 성경을 막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 부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또 여러 단체들이 성경을 보내게 허락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성경을 받았어요. 성경을 받은 그게 중국 문화혁명 이후에 처음이래요. 죄수들이 이제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나는 그 성경밖에 없다고 하니까 가지고 나가래요. 내가 이 성경 선물 주고 싶은데요 하니까 안 된대요. 이 성경을 가지고 나가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수속을 걷는데, 이 석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단어를 제가 또 잊어먹어. 지금 머리가 좀 제대로 안 기억이 이송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나 혹시 집에다 이제 명목상으로서는 릴리스 했지만 실은 계속 이렇게 감시하는, 저희 북경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천명 목사님, 역시 교포 목사님이신데 9년 반 그 하우스 레스트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저 고속철도역에 들어가고, 그게 되면 맨전 경찰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딱 마피아 조직 그 두목을 이래 이송할 때 그 막 굉장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들이 진짜 귀신 들린 놈들이 맞구만.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렸으면 왜 목사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저는 남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폭력적인 말도 쓴 적이 없는데, 경찰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그 기차에 한 그 박스를 좋은 차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다 경찰들이 있고, 또 그 비디오 카메라도 2대나 세워서 드라마 찍는 것처럼, 하나면 되지 왜 2개를 또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2개를 세워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래서 광주에 도착한 이후에 광주에 내리니까 또 경찰차가 막 와서 또 5명의 경찰 저 중간에 혼자 두고 이제 공항으로 이송을 하고, 공항에 가니까 VIP룸, 그렇게 고급스러운 데는 처음 들어갔어요. 그 VIP룸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북해 그 검찰청의 검찰관, 그리고 저를 신문하던 이 검찰 2분, 3분이 딱 이렇게 그 VIP 룸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니 소위 그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그들이 이렇게 저에게 김명일 교회를 세우고, 세운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지역의 교세를 확장하고 모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익을 취했다고. 그래서 범죄 증거가 분명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무슨 조례에 의하여 당신의 기소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받은, 무슨 얘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읽더라고. 내가 당신네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만약 범죄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해야지. 왜 기소를 취소하는 거니까. 그 검찰장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 의하여 비행기까지 이송이 되고, 비행기 문 앞에서 저에게 파스포트를 주더라고. 그리고 내리니까 그 저희 좌석에 앉으니까 그 옆에 백인 한 분이, 자기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인데 김 목사 릴리스된 거 정말 환영한다고. 자기 8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체 백악관에서 지금 다 긴장돼서 오늘 정말 김 목사 릴리스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이렇게 릴리스 된 거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20년 중국과 미국 외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대요. 그래 간혹 인질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보통은 범죄를 인정하고 제3국에 가고 2년 3년 이후에야 미국으로 이렇게 이송되도록 이런 협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빨리 또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자기네도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3일 만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44분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공동 그 성명을 발표하고 그래 대통령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도록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체어먼 시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Give me a favor. 우리 그 목사 한 분이 있는데 이번에 자기 미국에 돌아갈 때 같이 가도록 조처해 달라고. 친구처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제 이름도 기억 못할 거래요. 근데 친구처럼 여기 자기 지금 이거 좀 나 도와달라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지난 주일에 8개 유럽 영사들이 그 DC에 모여서 이 사건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는지 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유럽은 중국과 딜을 할 때 보통 비밀리에 이런 협상들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상도 안 됐는데 막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혹시 그게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연구들을 어쨌든 저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다 몰랐는데 24시간 전에 그리고 공항에 이제 LA 공항에 이렇게 내렸어요. 저는 비자가 없이 이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에서 여러 부서들이 증명을 했대요. 지금 비자 절차상 모든 수속을 법적으로 하려면 15일이 걸리는데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그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영사님이 그 메시지를 보이라 사진 딱 찍고는 지금 김 목사와 나가 이역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비행기표 중국 정부가 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레스가 저보고 저 딸이 그랬을 때 아니 아빠 내 크레딧 속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40년 이 나라를 섬겼는데 양말 하나도 이제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빈민들 돕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빈민들도 도울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미국에 선물 주면서 어떻게 비행기표도 한 장 안 주는 법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래도 국가적인 체면이 있지. 어쨌든 저희가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관원이 나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한국계 관원이신데 그렇게 한국말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비자 그러니까 그 통관을 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말씀을 주는 거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비자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이제 돈을 왕창 버는데 당신이 해당되는 것이 한 1,000만 원, 1,000불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특별히 no exception 이렇게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예외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 조례를 만든 대통령이 스페셜하게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
미국 독립 250주년 이 기쁜 잔치 날에 당신이 이렇게 도착했는데 모든 것 프리. 그래서 돈 유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갈라져 있던 가족과 상봉하고 이 산타모니카 그 이쁜 그 비치 옆에 인앤아웃 먹으면서 국경 그 파이쇼를 보는데,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여러분, 제가 정말 이번에 크게 깨달았던 것이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분. 저는 예수 믿고 석 달 만에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설교를 했는데요, 나는 한 번도, 심지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를 언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저 생각이 하우스 레스트로 이렇게 끝나기만 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서 이 도대체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그 외교관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네도 너무 익사이팅하고 이게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지난 2주 동안 제가 DC에 방문하게 됐는데, 주로 한편 감사를 표하고 다른 한편은 아직도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8명이 감옥에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비행기에 올라서 비행기가 떠난 이후에 그 영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저희가 릴리스 되기 전에 9명을 릴리스하고, 그러니까 보석, 그리고 8명은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이래, 때로는 너무 기뻐서 막 이래 막 익사이팅해서, 하지만 또 어떤 데 너무 새드하고 막 무력감을 느끼고. 여기 목자로서, 제가 담임 목자로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오히려 정말 이 청년 목회자들, 저희 동역자들이 를 두고 이래 나와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DC에 가서 최선으로 움직이는데 한 27명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분들을 다 만나고, 그들도 너무 좋아요. 대통령께 이렇게 그 청원한 그것도 또 카피를 만들어서 저에게 줘서 너무 격려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 날은 스피커 존슨이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쓰도록 해서, 기숙사 여기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폼 잡고 서서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이 사진도 찍고 또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요. 어떤 신앙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막 같이 기도하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은 나라에 오셨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 차 같은 거는 좀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중국의 작은 도시 시장들도 아나무인이래요. 국민들을 알기를 뭐같이 알고. 정말 미국의 그 겸손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볼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용하시고 아직도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렌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 100여 명의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교회 제일 평범한 가정교회 목사인데, 자기 나라에서도 알기를 뭐같이 아는 이런 목사인데, 이렇게 강한 국가에 와서 그것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줄 서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고 같이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언론들도 세속적인 언론들이 더 많이, BBC,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것을 누리는데,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은 한길교회는 저에게 모교회와 같은 교회여서, 제가 한규산 박사님 저보고 늘 얘기했어. 한 번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 그래서 제가 이거 와서 우리 고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신데 와가 인사를 올리려고 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어서 제 상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빨리 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 있을 때 하는 사역과 이제는 국외에 나와서 저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고, 또 새롭게 저희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이런 사건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멈추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희 설교를 마감하면, 우리가 주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롭고 또 선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깨달은 건 그분이 또 그렇게 유머와 또 드라마를 좋아해요. 코리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아시죠?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